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저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상당교회 Y 브리지와 J 패밀리가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다. Y 브리지는요, 결혼 5년차 이하의 신혼부부 공동체입니다. J 패밀리는 그보다 좀 나이가 더 있어서 자녀들이 유치원, 초등학교 정도가 되는 30, 40대의 젊은 가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장래 5년, 10년, 15년 뒤에 상당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로 세워지길 소망하며 함께 성장해가는 젊은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들이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만큼 Y브리지와 J패밀리는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일꾼들로 잘 성장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은요, 이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교회의 믿음의 대를 잇는 이들이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 되도록 어떻게 도울지를, 잘 성장하도록 어떻게 도울지를 그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풍란 키워보셨습니까? 풍란? 식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풍란 키워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식물 좋아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을 겁니다. 저도 식물에 대해서 별 관심을 가질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풍란을 키워볼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약 2년 전 2017년 고등부 1년 사역을 마치고 고등부 교회 사셨던 한 집사님께서 이제 고등부 사역을 그만하게 됐다고 저에게 송별 식사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애지중지 그렇게 아끼시는 아니라고 하면서 아주 무거운 돌, 이만한 돌 위에 멋들어지게 이렇게 위에 올라와 있는 그런 풍란, 그것과 또 난을 키울 때 필요한 물뿌리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풍란, 제가 봐도 정말 정성스럽게 키운 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참 신기했습니다. 그 난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바위 위에 멋들어지게 이렇게 서 있는데 이 단단한 돌 위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돌 주변을 타고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내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뿌리개로 뿌려주면 그 물을 흡수하면서 이제 생명을 유지하며 커가는 겁니다. 키우기가 쉽지 않겠죠. 당연히 뿌리가 흙 속에 없기 때문에 이 뿌리를 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온도와 습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스스로 생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습기가 많은 무슨 바닷가의 어떤 절벽 가운데 그런 데 있는 그런 난이고요. 집에서 키우면서 꽃까지 피우기 위해서는 정말 이 풍란의 상태를 살피고 정말 좋은 지극정성에 그렇게 사랑을 부어줘야지 이렇게 얘가 이렇게 잘 크는 그런 난이라고 했습니다. 그 집사님께서 저에게 풍란을 선물로 주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풍란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요, 정말 관심과 사랑과 정성이 중요합니다. 한번 잘 키워보시겠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그런 예감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 풍란은 내 손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 같다. 제 삶의 스케줄이라면 도저히 이거를 정성스럽게 키워낼 그런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꽃도 피나요? 예, 꽃 핍니다. 향기도 정말 좋습니다. 그때 저는 풍란의 꽃 향기를 한번 맡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잘 키워보리라 하면서 풍란 사랑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물 뿌려주면서 잘 커라고 말해주고, 저녁에 또 물 뿌려주면서 내일 아침에 또 만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마음도 주고 물도 주고 사랑도 주고 하다 보니까 잘 크더라고요. 그렇게 2018년 한 해 풍란 사랑에 빠져서 열심히 돌봤습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며칠씩 이 풍란에게 관심을 주지 못할 상황이 찾아오더라고요. 2018년 7월, 작년 7월이죠. 휴가 때 가족여행으로 제주도 간다고 일주일 비웠습니다. 바로 태가 났습니다. 다녀오니까 물을 못 먹은 난잎이 색이 누렇게 변하더니 툭 치니까 투둑 떨어지는 겁니다. 일주일 비웠는데 다행히 그때 장마철이었죠. 공기 중에 습기가 있어서 일주일 비웠는데 그래도 좀 타격이 작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해 12월 6일 동안 베트남 아울리치를 떠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겨울 건조하잖아요. 매일 물을 안 뿌려주면 뿌리가 금방 다 말라버릴 것 같아서 제가 떠나면서 정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제 아내에게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여보, 이 난초를 저라고 생각하고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물을 뿌려주세요. 꼭이요. 아주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의 실수였습니다. 여보, 이 난초를 우리 자식들이라고 생각하고 희원이 주원이 효원이라고 생각하고 물을 뿌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갔어야 되는데
갔다 오니 이 난 상태가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만에 난초 잎들이 목이 꺾인 채 우수수 떨어져 버렸습니다. 여보, 물 뿌려주라고 했는데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매일 줬어요? 안 준 것 같은데 며칠 전에 한 번 줬어요. 제가 그때 본 그 난의 상황은 정말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려내야 될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색이 변하고 입이 툭툭 떨어지고 정말 어떻게든 살려내려고 제가 며칠간 정성을 다해서 또 물을 뿌려줬습니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절반 정도는 살아났는데 절반은 이렇게 죽었어요. 그 사진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저 풍란. 여러분 딱 보시니까 잘 모르시겠죠? 왜냐하면 저 사진의 이전 상태를 여러분 못 봤기 때문에 큰 문제의 의식을 못 느낄 텐데,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밑에 저기 뒤에 보시면은 며칠 전에 떨어져 가지고 갈색으로 썩어버린 잎이 있고 방금 막 떨어진 난잎이 있습니다. 며칠간 치워주고 했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사진 중간 부분인데요. 참 풍란이 참 신기하게도 물을 뿌리면은 살아있는 뿌리는 저렇게 녹색으로 순간 변합니다. 죽어있는 뿌리는 저렇게 흰색 갈색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리 뿌려도 살아나지 않고 뿌리면 뿌릴수록 썩어버립니다. 그 다음 사진 윗부분인데 저 동그라미 친 저 부분이 지금 뒤에 살아있는 그것과 같이 이렇게 풍성하게 잎이 있었는데 다 우수수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풍란이 죽어갔고요. 얼마 안 가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저 풍란을 주신 집사님이 지금 다른 교회로 이사 가셔서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제가 여기 계시면 말씀 못 드리는데 혹시 영상으로 보고 계시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집사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 뿌리 말라 죽은 이 풍란을 여러분께 보여드린 줄 아십니까? 저 풍란이요,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30, 40대의 젊은 세대 모습과 너무나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온전히 몸된 교회에 뿌리 내리지 못하여서 교회를 겉돌거나 떠나기 쉬운 세대고요, 언젠가 그러다가 뿌리 말라버릴 가능성이 큰 위험한 상태에 있는 세대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 안에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잘 성장했을 때는 향기나는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정말 잠재력 있는 세대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청년 시절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활동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 경쟁이 치열한 세상 가운데서 이제 막 가정을 이루는 그런 상황, 이 가정을 세워야 할 엄청난 부담과 책임을 안고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 살면서 자신의 신앙도 지켜나가야 되는 것만도 벅찬 상황에 있는 세대입니다. 거기에 자녀를 낳고 길러보면 드디어 이 자녀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수년간 돌보고 기르는 일에 올인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녀가 어리면요, 예배도 제대로 드리기 힘든 상황이 수년간 계속됩니다. 상황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마치 바위 위에 뿌리 내리는 풍란처럼 어디에 깊이 뿌리 내려서 공급받을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영혼 지치지요. 몸도 힘들고 버거운데 뭔가 봉사하고 섬길 힘이 없는 겁니다. 엄두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신앙이 식어지죠. 청년부 졸업하면서 뭔가 공급받을 곳을 찾아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닐 수 있는 세대입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그러다가 주님을 떠나버리기도 하는 그런 세대. 제가 교구 신방을 해보면요, 멀리 떨어져 살게 된 자녀들, 결혼해서 멀리 떨어져 나가게 된 자녀들 신앙 걱정을 하는 부모님들 참 많이 계십니다. 청주에 있을 때는 열심히 했는데 결혼하고 타지로 갔더니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목사님, 얘 키우면서 살기 바빠서 교회를 잘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제발 주일만이라도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이에요. 이렇게 말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이게 이 젊은 세대, 여기 계신 헌신 예배 드리는 이들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젊은 세대의 어려움뿐만이겠습니까? 당장 이 믿음의 대를 잇고 교회의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하는 우리 교회의 고민이고 숙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인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교회 젊은 세대들을 영적으로 잘 살려내서 정말 꽃피울 수 있도록 다음 세대의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들로 잘 성장하여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는요,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도인 우리를 몸된 교회의
우리 주님께 뿌리 내려 있는 식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제가 번호를 써놨습니다. 이 번호 순서가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성도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게 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믿음이 생기게 만드시고,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주님께 뿌리 내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된 일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구원의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 에베소서 2장 8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상태는 은혜로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서 교회를 다니게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동적으로 성장하여서 열매를 맺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이 생겼어요. 솜털 같은 뿌리를 가지고 늘 그 상태로 흔들면 불어버리면 날아갈 것 같은 상태로 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랜 기간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여기에 심겼다가 저기에 심겼다가 환기 영향에 시들어버리고 언제든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연약한 상태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뿌리 뽑히지 않고 깊숙한 뿌리를 내려서 물을 쫙쫙 빨아들이는 그런 나무 뿌리를 갖는, 그래서 성장하는 그런 나무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2번입니다. 2번 보시면은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고 했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힌다, 터가 굳어진다, 못 뽑을 것이다. 이게 진리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사랑받지 않으면 뿌리를 못 내린다는 말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믿음의 뿌리가 굳건하게 내린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아주 연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도 사랑받으면, 사랑이 충만한 교회 안에서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한 뿌리 깊은 그런 나무로 성장해 간다는 말씀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을 갖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는 많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Y브릿지하고 J패밀리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표를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를 보시면요, 이 표는 2017년부터 오늘까지 3년 동안 J패밀리 Y브릿지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예전에 이 두 팀이 쉬나고그라는 이름으로 주일오후에 약 10년 정도 모이고 있었습니다. 교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지 못하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냥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원하는 젊은 세대들이 모여서 그냥 명맥을 유지했던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교회의 미래가 될 젊은 가정이라 생각하고 잘 성장하도록 나이를 따라 2개로 나눠 놓고요, 이곳에 전담 목사님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둘로 나눠 몇 가정의 모임을 시작했지요. 그렇게 2017년에 Y브릿지 8가정, 오른쪽 J패밀리 16가정이 됐습니다. 다음에 2018년, 작년입니다, Y브릿지 17가정이 늘어서 25가정이 됐고요, J패밀리 4가정이 늘어서 20가정이 됐습니다. 올해 10개월 동안 Y브릿지 23가정이 늘어났고요, J패밀리 27가정이 늘어났습니다. 외적으로 어떻게 성장했는지 눈에 보이실 겁니다. 저희가 작정을 하고 기존 회원들을 새가족 섬김회로 교육하여서 비슷한 또래의 새가족들이 교회로 오면은 그분들을 통해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들이 섬김회를 통해서 J패밀리와 Y브릿지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나누고 그 안에서 사랑에 교제하면서 내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점점 더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봉사할 분은 봉사하고 주일 오후에 2시부터 약 5시까지 1시간 성경 배우고 2시간 조모임하고 나누고 쉬운 것 아닙니다. 주일 오후 시간인데 새 가족들께서 그 시간 그 자리에 와 있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요, 보니까 계속 데리고 오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데려오신 분, 들어와 있는 분은 안 나가는 겁니다. 올해 들어오신 분들이 그대로 다 남았습니다. 지금 실은 Y브릿지든 J패밀리든 정말 열악한 상황입니다. Y브릿지는 갓난 애들을 데리고 유모차 끌고 다녀야 됩니다. J패밀리는요 좀 다른 종류의 어려움인데요, 2-3명의 한 초등학교 유치원 되는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모임을 해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 성경을 배우고 나눈 것이 쉽겠습니까? 제가 한참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으면 한쪽에서 뽀로로 그래요. 그러면 저는 그 목소리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릴까 봐 더 크게 이사야! 막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무슨 성경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든 그 자리에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막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가? 이들을 뿌리 내리게 만드는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 오후에 집에 가서 쉬고 싶죠. 자기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싶겠잖아요. 근데 그 불편한 아이들 끌고 다니면서 그 자리에 와 있을 수 있는 이유, 그 모든 불편함과 어려움들을 다 감수하고도 남을 만큼 그 자리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요, 그 자리에서 사랑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와 있는 것입니다. 몇 달 전 우리 교회 등록하고 J패밀리 함께한 부부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 남편이 주일 모임에도 오게 되고 1박 2일 저희 리트릿에서 함께 다녀온 후에 마음이 확 열렸습니다. 근데 좋은 모임이 있는데 좋은 모임 중에 나눈 이야기를 제가 건네서 듣게 됐습니다. 뭐라고 하셨는가? 올해 제가 가장 잘한 결정은 J패밀리에 오게 된 겁니다. 이 말을 했습니다. 이 고백을 듣고요, 한 해 임원들 되게 많이 수고하셨는데 얼마나 이 말 때문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의 수고를 절대 헛되지 않다 하시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도 젊을 때 믿지 않은 남편하고 약속하고 결혼하신 분, 이후에 남편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서 정말 힘겨운 믿음의 시간들을 보낸 분들 계실 겁니다. 여전히 그 남편 때문에 힘든 분도 계실 겁니다. 신앙이 잘 안 세워져서. 이 가정의 아내도 아내가 먼저 믿었기 때문에 그런 시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J패밀리에 데리고 와줘서 너무 고맙다. 이것도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간증을 듣게 되는 가정의 아내가, 그 가정이 또 그것을 함께 듣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은혜가 넘칩니까? 이미 완성된 것은 아니죠. 과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변화가 있었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사랑하는 형제 사랑이 넘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상당교회가 정말 주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상당교회가 모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차고 넘쳐서 발을 딛는 사람마다 완전 초신자 새 가족이 지나가다 할지라도 그가 그 안에서 사랑받고 주님께 깊게 뿌리 내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지금 Y브릿지와 J패밀리 가운데 있는 일들인데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의 다음 단계를 머릿속에 그리고 계세요. 그게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제가 1, 2번 이어서 3, 4, 5번을 번호를 써놨습니다. 그 세 번째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이 정도일 것이다라고 경험하고 생각하고 정의하고 있는 그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부피가 어떤지를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후 완전하신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과정이에요. 순서고. 이런 충만한 상태까지 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 이렇게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 사명 감당하는 기둥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부르셨을 때에 우리 성도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대하는 최종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방금 읽었던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모든 성도와 함께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한 단어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 교회가 부어주는 사랑을 통해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즉 여기 계신 목사님들께서, 장로님들께서, 집사님들께서, 권사님들께서, 성도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그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지하고 관심과 사랑을 보내준다면 그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느끼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흐르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영적 성장의 비결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처음 상당교회 왔을 때 교회 학교가 16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1100명이라고 그럽니다. 수가 줄어들고 힘을 잃은 교회 학교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걱정한다고 될 일 아니죠. 진짜 걱정된다면 오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고 했고,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어른 세대들은 후배 세대들에게, 어린 세대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쏟아 부어줘야 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정말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라,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우리도 예전에 그렇게 했다, 당연한 거다라고 말하기 전에 교회가 우리를,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들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들은 그 안에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에 분명히 반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다음 세대를 걱정해야 한다면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교회 학교 아이들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들의 부모인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30, 40대 젊은 세대들을 먼저 걱정해야 됩니다. 왜냐? 이들이 없으면요, 아이들 없습니다. 젊은 30, 40대 부모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요, 아이들 신앙으로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짜 중요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는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아니고요,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이 30, 40대 젊은 부부들입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은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입니다. 제가 이들을 담당하는 목사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권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Y브릿지 J패밀리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확실하면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짜 사랑한다고 믿으십니까? 그 사랑 믿으신다면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어떤 것도 뿌리 뽑을 수 없는 든든한 하나님의 열매 맺는 나무들로 계속 성장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장래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몸된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로 성장해 가셔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믿음의 선배님들께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젊은 시절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과 섬김으로 이 교회를 지금까지 잘 세워오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확실하시면 아멘으로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상당교회가 여러분의 뒤를 잇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있기를 소망하십니까?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걸 소망하신다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고 말씀했으니, 오늘 헌신 예배드리는 이 젊은 세대들, 지금도 뿌리 뽑히듯 위태위태하게 살고 있는 우리 젊은 자녀의 세대를 위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지속적인 관심과 전폭적인 지지와 사랑을 보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사랑을 받은 젊은 세대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하게 될 것이고, 상당교회는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받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아름답게 성장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상당교회 전 세대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 사랑이 충만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솜털같이 연약한 믿음을 가진 지체가 오게 되더라도 그들을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다시 뿌리 뽑히지 않게 만드는 그런 사랑이, 그런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젊은 세대들을 일으켜 세우고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는 소망이 넘치는 교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